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33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이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가운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TV를 많이 보는데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죠. TV를 안 봅니다. TV 보기보다는 인터넷,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9세대고 신세대들이고 여러분 최소한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좀 본다 이런 사람은 이제 신세대들입니다. 최근 사람들인데 시청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시청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또 개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양화진 교회 또 우리 광야 소리 들어가시면 저도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평균 요즘은 최근에 한 100여 명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100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볼 때 한 200명까지 보긴 하던데 근데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가 뭘까를 제가 한번 인기 유튜버를 봤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저는 100명 유튜버인데 100만 명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100만 명. 근데 뭐 여러 종류와 소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역사를 다루는 소스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효기심이라고 아십니까? 간다요. 그분이 이제 효기심이라는 사이트로 100만 유튜버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좌파 우파 이래 가지고 논란의 쟁점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유튜버를 한동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요 수입이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합니다. 처음엔 안 한다 했다가 또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그걸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간다효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 개정을 했어요. 그거는 왜 하냐면 거기선 더 이상 정치적인 색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효기심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게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역사를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해요. 재밌게 해석하고 말투도 좀 재밌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상을 쭉 이렇게 한 10편 정도 이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쭉 연결되거든요. 그걸 쭉 봤는데 보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역사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이런 생각이 가득 찼구나. 제가 그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역사관,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PPT 잠깐 보여주시면 결국 두 가지의 세계관이 갈려져요.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왜 저게 나오죠? 예, 지금 자료가 저게 아닌데 저기 다시 다운로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언제 거를 다운로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인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이기는 자의 역사인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결국은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데, 두 가지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기는 자의 역사로 해석하고 이기는 자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 사람들이 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준비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기는 자의 역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역사로서 여러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이 이기는 자의 역사의 시녀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이기는 자가 섭리를 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 보세요. 고려 왕조가 여러분 통치할 때 국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죠. 그리고 이 고려 왕조를 멸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이성계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교를 뭐로 세웁니까? 고려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교를 없애고 유교를 국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의해서 종교가 결정되고 그걸 신여로 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세계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서양 세계사에서도 종교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세계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기독교를 알아야 된대요. 왜? 서양 세계사를 이해하는데 기독교를 모르면 서양 세계사의 반쪽만 안다. 이래서 기독교를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종교적인 신념과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의 역사의 시녀로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보세요, 책이 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야 지금 앉아 있어서 얼마든지 성경책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아무나 글을 기록하거나 그 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SNS로 뭐 자기 어디 맛집 가면 사진 찍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종교적인 놀라운 교훈과 철학이 있지 아니한 이상은 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책으로 남겨지고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진 이유는 결국 뭐냐? 이기는 자의 이야기만 남겼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통 역사라고 해석되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들은 다 무슨 역사다? 이기는 자가 만들어 놓은 역사 기록물로 만들어 놓은 기록물들의 책들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는 무슨 역사다? 이기는 자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진짜의 역사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쪽은 억울하고 손해보고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기는 자는 이기고 거기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의 이슈는 역사는 결국 뭐냐? 이기는 자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기는 자의 역사냐?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PPT 보여주세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하죠. 근데 저 히스토리도 합성어입니다. 뭐 히 또는 히즈라고 하는데, 히 또는 히즈, 저기 히즈를 할 때 대문자를 쓰죠. 대문자를 H를 쓰면 저거는 이제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면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와 함께, 여러분 시간과 함께 모아져서 이야기가 전해진 게 뭐다? 그게 바로 역사다라고 여러분 영문권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렇다면 성경의 내에서는 어떤 책일까?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일까? 이기는 자의 역사일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일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여러분 토라라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5권의 책을 썼는데 모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와 고대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을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창세기를 보시면 나라야 여러분 인류의 기원과 창조와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는 이제 민족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는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본격적인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애굽의 종에서 독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당성, 그게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그들을 학살해야 되느냐, 다 죽여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또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갔다 차지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 레위기 여러분 또 신명기를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교훈과 삶의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가르치고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율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 성경을 책 중에 책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면서 살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인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뭘 경고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그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학살하고 다 죽였는데 왜 다 죽였느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것이요 진노하실 것이요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같이 주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같이 주면서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 얘기를 여러분 모세오경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주하며 살면서 물론 여러분 승리하고 이긴 자의 역사로 기록한 내용들도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사적 배경은 뭡니까? 자기 조상들이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의 역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쳤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여러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자 바벨론과 그 바벨론으로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종살이로 끌려온 거예요. 그 집안의 여러분 고위 관직과 여러분 똑똑한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살이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늘 그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기는 살지만 그 당시 대도시에서 살기는 살지만 여러분 직분을 가져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끌려와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기는 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는 종살이 하면서 끌려온 인생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 대제국인 바벨론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절대로 이거는 이기는 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왜? 왜냐하면 그 먼 옛날 다윗의 명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기는 자의 역사의 반열 위에 오를 것이다.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의 역사예요? 물론 이기셨죠. 뭘 이겼습니까? 로마의 정권을 이겼어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역사가 또 있지만 그렇게 이긴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셨죠. 그 이기심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과 여러분 욕망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뭡니까? 정치의 이김을 얘기한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다니엘서도 보세요. 여러분 신상이 있고 다 무너뜨린데 그 뜨인 돌이 가득하였다.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겼는데 그게 이김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은 초라하고 볼품 먹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여러분 그거는 이기는 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결코 이기는 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감격했던 증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마게도냐 한성을 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서양 세계사 고대, 중세, 근대, 근세,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서양 세계사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종교와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이것이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치와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정치라는 것 속에 숨겨져 있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숨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삶과 역사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왜 지금이나 옛날이나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종교와 결탁해서 여러분 정치를 하고 만들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누가 잘 해석을 했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식욕 있죠, 성욕 있죠, 여러분 또 뭐 생존의 욕구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 욕구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어떤 지역,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종교가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자기들끼리 사는 문화에 들어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물론 최근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나는 나만 믿는다, 자기 신념을 주장한다. 여러분, 자기 신념도 그것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사람 무신론자가 나온 것도 너무나 사람이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종교적인 요소에 대해서 반대적인 감정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그것도 하나의 뭐냐 하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인류에는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이 바로 종교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영혼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빠질래야 빠질 수. 그러니 그걸 아니까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 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무시하고 정치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결코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권을 제패하고 싶습니까? 그럼 종교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와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욕망이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종교와 욕망이 합쳐져서 이제 괴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찬송가 우리가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몇 장입니까? 찬송가가 305장이죠. 그죠? 305장을 불렀는데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노예 상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 30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서양 세계사에서 특히 중세를 비롯하여서 대해양 시대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서양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죠? 이 제국주의를 맞이할 때 참 뭐라 그럴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를 대제국 시대를 만들어가게 된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은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오지나 낙도에 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에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정보를 알려주겠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니까 후대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식민지 지역에 여러분 정보를 알고 여러분 내용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고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대제국 시대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서양의 그 대제국 시대, 대해양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잡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왔던 욕망과 그 야욕이 사람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도 사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역사는 이기는 자의 역사냐, 하나님의 섭리냐,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역사냐, 하나님의 산물이냐, 이거를 나에게 변형시켜서 나에 적용시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 나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기, 시작점은 보면 우리가 내가 모자람, 부족함, 나의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또 뭐랄까요,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다른 종교와 하등의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는 나의 소망과 나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단계를 딛고 나가서,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일단 내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수준으로만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기를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 성장이 뭐냐? 초점이 이제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시는 바라시는 계획과 비전이 뭔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바른 신앙관이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동기와 출발은 맞아요. 내가 답답하니까 뭐 내 거 챙기고 내 거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그게 진짜 복의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전부 다 경인이 엄마 아빠처럼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단계를 이제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종살이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죠. 꿈을 꾸게 하셔서 단순히 이기는 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열왕의 대제국인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어주고 그 꿈을 누구도 해석 못하게 하고, 그저 오직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PPT 보시면 그 꿈이 뭡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그가 꿈을 꾸는데, 자, 그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엔터 한번 쳐주세요. 자, 꿈을 꿨죠? 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뭐냐? 저 꿈을 꾸는데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이렇게 쭉 나오지만 뜨인 돌까지 나오죠. 결국은 뭡니까? 고대 근동아시아와 여러분 유럽을 제패하는 국가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꿈은 지금 바벨론 시대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가 여러분 유럽과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를 제패할 것이다. 그 다음이 누구냐? 로마다. 로마 다음이 누구냐? 열국 시대가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저 꿈을 다 해석했는데, 그리고 저 뜨인 돌이 가득 찰 것이다. 나머지는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는다? 뜨인 돌만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찰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이 꾼 꿈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느냐? 다음 거 PPT. 이제 지금부터는 PPT만 보여주십시오. 자, PPT 다음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뒤에 것부터 보게요. 봉함하다, 임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펴서 알려줘라가 아니라 그걸 감춰버리라고 해요.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비밀로 숨겨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보여줬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감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줬지만 너만 알고 비밀로만 알고 그걸 임봉하고 봉함하라, 감추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마지막 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언제냐? 다음 걸 엔터를 쳐보세요. 자, 우리 주보에도 설교 노트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시대의 역사관과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조, 타락, 구속 여기까지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자락에 다니엘이 저 꿈을 해석하죠, 그죠? 저 꿈을 해석했는데 여러분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 부셔버렸다 그러는데 그 뜨인 돌이 날아서 다 부셔버렸다는 것이 결국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초림,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열국을 다 부셔버렸다는 저 뜨인 돌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림을 겉에 이렇게 포장한 게 뭐예요? 여러분 책인데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자 다니엘서는 책을 임봉하라, 봉함하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임봉하지 말라, 펼쳐라라고 해요. 펼쳐진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앞에 거 보여주세요. 예, 그건 나중에 읽을게요. 그래서 저 펼쳐진이야. 근데 저 펼쳐진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초림이 말세예요. 그런데 말세인데, 말세라 그러면 세상 끝이 말세인데 목사님 말세라 그러면서 지금 2021년도인데 무슨 말세가 2021년도까지 시작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해석을 하는데 많이 힘겨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놈의 말세가
말세 그러면 금방 말세 얼마 안 지나고 말세가 곧 와야 되는데 말세가 여러분 2021년까지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기 이론에 보면 게알더스 보스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여러분 교수가 저걸 잘 해석했어요. 뭐냐면 저 밑에 선을 보면 우리가 밑에 선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위에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지만 그 성취가 완성되기까지는 언제냐? 여러분 언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지만 그 완성은 언제 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냐면 자,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저 완성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광고에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엔터를 치면 PPT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보통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AD라고 한 번 더 쳐주세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저 로고를 잘 기억하십시오. 와이파이를 거꾸로 했는데 와이파이를 거꾸로 한 게 병원이나 관공서 가면 천장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붙여가 거꾸로 하죠. 목사님 그겁니까? 한데 그게 아니고 저거는 여러분 심판이 제가 만든 거지만 이해하십시오. 심판에 대한 심볼로서 저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 다니엘 시대는 저기 신상이 부서지는 시대가 한계였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득할 것이다. 그게 해석의 한계였고 인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역사관, 이기는 자의 역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관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이 뭐냐?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관점을 보여주세요.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세 가지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기간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죠?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이로 인하여서 복음에 우리가 흔히 서진운동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동쪽으로 간 복음도 있어요. 동쪽으로 간 복음도 있지만 근데 그 동쪽으로 간 복음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통일신라 시대 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동쪽으로 간 복음은 당대에 부흥을 하거나 부흥하고 사그라지고 없어지거나 또는 이단들과 이상한 사상들과 동양의 사상과 합쳐지면서 희석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간 복음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것이 이제 흔히 요즘 말하는 복음의 서진운동인데 저 이론도 여러분 20년 전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 14시창 위도 경도 40장에 사실 저 위도 경도 여러분 인구수가 저기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거의 3분의 1이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저기에 중국 인구수 많죠. 인도 인구 많죠. 그죠? 저쪽에 인구가 엄청 많아요. 사실 저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지구가 온 세상에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저기 이슬람 공산국가 그죠? 이런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마 저기에도 틈틈이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을 건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개의 관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온다?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관점을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눌러주세요. 그 다음 관점이 뭐냐? 자,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복음만 전파되느냐? 아니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박해도 와요. 박해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이게 개인적인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 민족적 국가적인 박해와 어려움들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음, 여러분 영적인 관점의 세 가지 관점은, 하나는 복음 전파, 이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세 번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 와이파이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 와이파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시작점이 어디냐? 그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세 가지 심판이죠. 임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일곱 번째 보면 일곱 번째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뭐냐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결국 뭐냐?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보면 보세요. 그 심판의 영향력 빨간 걸 보시면, 자, 이 심판은 그 효력이 4분의 1, 하나는 3분의 1, 그리고 대접 심판은 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고대, 중세, 여러분 근세, 그리고 근세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인간의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그것이 쭉 엔터 쳤어요.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저 전쟁과 기근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심판을 소개합니다.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 말을 탄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국제전, 공포, 국내전, 여러분 내란들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그것이 시대사적으로 그때 당시만 일어났냐, 근세까지만 일어났냐? 아니요. 현대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근세까지만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의 단편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전적으로만 그렇게만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세대주의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 복음의 확산과 함께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아까 보셨죠? 자,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서 또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선교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뭐도 확산됐냐면 병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도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전체로 확산이 돼요. 이것이 동시에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음 걸 보시면 이번 주 뉴스의 이슈가 뭐예요? 미얀마 수치의 쿠데타 사건. 여러분 이런 내단은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여전히 그죠?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4분의 1의 지역적인 효과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언제까지? 7번째 심판까지 갈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거 보시면 자, 나팔과 여러분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거 계속 치세요. 엔저 치좀 다 나오도록. 여기 보면 자, 나팔과 대접도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5번째, 6번째입니다. 사람과 이 심판에 대한 여러분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접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1, 2, 3, 4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처음에는 3분의 1, 이제는 전체로 확산이 돼요. 앞에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었다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 자연계가 심판을 받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온난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 또 눌러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행신동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행신동이 여러분 1년 동안 기온차를 보세요. 여러분 38도 또 영하 12도, 여러분 그 기온차가 5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온도가 오르니까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침식당합니다.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사람들의 인위적인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쓰레기를 다 바다에 내버리니까 바다가 오염되세요. 해양 쓰레기가 저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여러분 벌레들이 먹고, 소금에도 보면 그런 것들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대기 오염, 여러분 블랙카본 저거 알죠? 지하철 근처에서 뭐 이렇게 막 바람 같은 바람구멍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람구멍 한여름에 덥다고 거기 가서 바람 쐬면 안 됩니다. 거기 여러분 블랙카본, 여러분 그 미세먼지 덩어리입니다. 거기서 시원하다고 바람 쐬면 안 돼요. 여러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봅시다. 결국은 뭐냐? 자, 다니엘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관을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한계는 뭐였냐? 하나님께서 임봉하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다,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종말이 올 것인데, 여러분 종말이 완성될 것인데,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될 것이요, 이에 따른 박해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본심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 뭘까? 그거는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PPT로 보여주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하여 반역과 핍박이 있고, 이로 인한 세상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신 원래 본심 뭐냐? 이거예요. 그죠?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창세기도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창세기 잠깐 마무리하면서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있어서의 창세기 위치,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창세기 위치는 어떻게 보면 밑그림과 서론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서론이지만 그 서론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0장을 얘기할 때 50장은 창세기의 결론이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 때 한번 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PPT가 많네. 50장 구조에서 교차 대꾸법을 얘기하면서 저 가운데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저 가운데가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용서하예요.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야곱이 죽자, 여러분 불안해서 요셉에게 그 쥐니 45장에 용서했던 것을, 그 쥐니를 물으려고 다시 그들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때 그가 울고 그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회복되죠. 이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화해하고 돌이켜서 용서함으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세상은 이기는 자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종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의 역사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 오늘 여호수아는 결단하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만 한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